네, 2025년 4월 6일 일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제목은 진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진주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네 번째 진주 이야기 휴리코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예수님 이야기는 지난 밭에 감추어진 보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우리말 성경으로 보실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진주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는 나는 이 이야기를 알아.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교회 생활 중에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틀이라고나 할까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고착되고 고정되어 있는 어떤 지식들이라든지 정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되어 온 성경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그 기본적 지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것은 무슨 말씀이야? 이것은 무슨 뜻이야? 이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식의 이미 고착되고 자리 잡혀져 있는 고정관념적이라고 할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선지식들이 있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이어지는 진주 이야기거든요. 이 진주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진주 이야기는 모든 성경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쌍둥이라고 불려지는 쌍둥이 비유로 불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내용이 지난주 내용과 어떤 대상과 내용이 조금 바뀌었을 뿐 그 결론이라든지 그 스토리 진행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드셨다면 제가 다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드려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정말 성경대로 지금 우리말 성경 기록되는 대로 읽으면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을 다 팔아야 하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절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는 세상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순간이 갔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것대로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면 되나. 그런 식의 말은 복음을 참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천국을 살았던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천국 가는 것과 직결된 것이라면 여러분들과 아주 직접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팔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고 복음인가? 깊이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의 100%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해야, 내 모든 것을 팔아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그러니까 구원과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별도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식의 해석이 전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천국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해석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되나?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그 내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나?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설명인가? 주체가 사람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천국에 이른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게 가능한 말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해석가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성경의 의도대로, 주님의 의대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단지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주신다? 이게 맞는 건가? 그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그리스도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가 무엇을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전부 사람이 그 행위의 주체거나 행위의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전부 사람의 입장으로 보는 사람과 관점과 입장, 사람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이주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항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의 주체가 주님이고 행위의 과정도 예수님이고 행위의 결과도 주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전부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한 이룩되고 완성된 것,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계시록의 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결론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 무엇을 팔아서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성경 이해, 그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 이해, 여러분들이 뭔가 다 버리면, 다 팔아버리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부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나를 부인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은혜 가운데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자기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은 특히 주님의 천국 이야기는 사람의 어떤 특정한 태도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것에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읽고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예수님을 전제로 모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진주 이야기도 그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보화 얘기에 나오는 44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바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설교합니다. 번역된 우리말대로 그냥 천국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진주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fine purse, 좋은 진주를 사려는 장사, 진주 장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진주를 사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방팔방 온 세상을 두루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 이야기와 밭에 감춰진 보화가 같은 쌍둥이 보화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해석도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44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우연히 발견한 사람, 또 진주를 사려고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근데 쌍둥이 비유다?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일부러 사러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믿기지 않고 이상해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아도 이상하게 보일 수가 이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설교자들은 그것이 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지난주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밭을 세상 또는 성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유를 설명하는 것과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 또 보통 이 좋은 진주를 설교자들은 교회나 복음 또는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교회 또는 복음, 예수님, 즉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나 용어를 사용하니까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초점과 관심과 대상과 시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는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찾아다니고 여러 교회를 찾아다녀 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찾은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또 안에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아니면 좀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진주 비유에 대해서는 좋은 진주를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진리를 발견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그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나온 것을 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즉 자기 교회를 보화로 또는 진주로 이게 바꾸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정말 나를 구원해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내 인생에 내 생명을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인가라며 그 구원자를 찾아 헤매다 진주, 복음, 그 진주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다가 알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죠. 전부 내가 발견한 것을 내가 찾은 것이고 내가 찾으러 다니다가 내가 만난 겁니다. 도대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를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혹은 좋은 목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대형 교회 목사 또는 명성 있는 유명한 목사, 신학 박사, 신학 교수, 설교자를 마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진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 진주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들. 그들에게 또 다른 주인을 왜 찾아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하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뒤집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집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서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교회라는 종교 집단에 나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이 과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을 보면 밭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와 45절, 46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44절은 일꾼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45절, 46절은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절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일꾼으로 45절, 46절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을 진주를 구하는 장서로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화 이야기와 이 진주 이야기를 쌍둥이라고 하면서 사뭇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고 진주는 의도적으로 찾으러 다녀서 발견한 거다라는 겁니다. 뭔가 출발부터 좀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은 똑같이 발견하다, 발견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 버전인 한글 개역판이라든지 한글판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44절은 발견하다, 45절은 만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옛날 버전 한글판이라든지 아니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기존 옛날 성경들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휴리코스, 발견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만나다라는 걸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말한 것을 맞게 하려면 성경부터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이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든 가서 보시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44절을 보면 여러분 휴리코스, 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6절도 보면 휴론 똑같이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과거에는 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진주는 일부러 찾아다는 것이다. 자기가 만나려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은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놓기 때문에 그냥 번역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잘못 오인하고 자기 상상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과거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은 바로 잡았습니다. 참으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발견하다를 똑같이 발견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설교자들은 여전히 이 두 이야기를 쌍둥이 비라고 하면서 설명은 서로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찾다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찾아다니면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요. 번역을 바꿔놨어도 안 바꿉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44절과 46절에 쓰인 휴리구슬을 바르게 바석한 것들이 그들 머리 안에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번역을 바꿔놓아도 한번 들어갔던 것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설교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무지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44절은 우연한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46절은 찾고 또 찾으면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입장과 자기의 이득과 배를 위해서 변질시키고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을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니들이 살다가 보면 우연히 천국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또 아니면 네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죽어라고 네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에 성경이 맞다고 하는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부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천국을 우연히 만날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연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 관념, 세상에서 제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무슨 기계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처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살다가 보면 천국을 우연히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 개념이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개념이 그리스도로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개념으로 성경을 그냥 투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운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연은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님 나를 침노하면 빼앗을 수 있고 내가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엉터리 바보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12절과 12절의 핵심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살면서 깨달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무익한 것을 모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한다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정론이나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이론은 정말 다 여러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없겠습니까? 찾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못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의 힘과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헌신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나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서 빼앗는 것이다. 이런 인간적 여러분 사고 논리를 성경으로 다 부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속적이고 미신적이며 샤머니적이고 세상 종교적인 그 세상 관념이 자신을 뒤져싸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인되지 않고 하는 소리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속한 말에는 나는 있어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자기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뭔가 조금 깨달았거나 믿음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 불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무엇인가 했던 것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착각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을 항상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그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과 관점으로 대입해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천국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온팡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제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서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스도로 그 진리의 검에 찔림받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셔서 그 주의 법에 기여한 것을 주님이 몸으로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는 것도 내 입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비록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의 것이 여전히 있으므로 또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그 은혜가 나를 계속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금방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주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누구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찾고 찾으면 만나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고 또 주님도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1000년 또는 혹은 25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이래 역사상 모든 인간의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는 사람은 없다. 쉽게 말하면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이 뭔지 영원이 뭔지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혹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의를 결부시키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불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스티스, 그 호피스티스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스티스, 믿음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호피스티스, 그 믿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자기 안에 있는 그분을 자기 안에서 은혜로 찾는 발견한 자들에게 구원이 생명이 여기서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 자체가 예수님 아닌 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한 상이 있겠습니까? 구원, 생명이 하나님이 그 믿음이 되어주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그 호피스티스, 그 믿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 오히려 자칫하면 그 모태신앙이 자기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원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최전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아 이야기와 진주 이야기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조금 다른 방에서 말씀드려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4절을 개역 한글 또는 개역 성경은 이를 발견하고 라고 하고 있고 46절은 진주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걸 바로잡아서 발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도 또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found, 발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도 보면 휴리코스, 똑같이 휴리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휴론, 뭐 격변화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 있지만 그냥 무슨 뭐 기본형으로 보면 휴리코스, 영어로 하면 to found, 우리나라로 말하면 발견하다, 발견, 뭐 이런 거죠. discover 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찾아 획득하는 겁니다. 찾아야 찾아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것이 찾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휴리코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와 진주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휴리코스는 그 주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찾고 또 찾으며 구하고 또 구하고 뒤지고 또 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휴리코스, 우리말 성경은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아닙니다.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절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면 밭에 감춰진 보화를 휴리코스,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서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찾을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발견함을 가지고 에크제테오, 찾은 거예요. 그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찾았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하다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밭에 묻혀져 있는 그 보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밭과 그 보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밭에서 땅을 파면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농부는 보화를 찾으려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진주 장사 이야기에서 분명히 더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밭의 보화 얘기가 진주 장사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밭의 보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진주 이야기의 장사는 좋은 진주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장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 그 찾다라는 단어가 밭의 보화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사람이 진주 조화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사가 찾는 극히 좋은 진주를 헬라 원어의 의미로는 그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원하는 바로 그 진주, 마음에 원하던 진주를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 의미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진주, 내가 찾던 바로 그 진주,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것, 내가 발견하려 했던 그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사의 마음에 정확하게 합한, 장사의 목적에 딱 맞는, 장사의 의도 그대로의 그 진주를 찾았고 또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진주,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 장사는 그 진주를 사려고 그 진주 장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장사의 마음에 꼭 합한 그 진주, 꼭 맞는 진주, 에크제토,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 밭에서 찾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할 때 아인 눈은 그냥 어떤 눈을 보는 눈, 여러 시각적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노아의 홍수 얘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질적 근원,
생명샘이 솟아나는 원천,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 그 생명의 원천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는 겁니다. 이 감찰, 슈트라고 되어 있는 말은 밭에서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 진주 장사가 찾으려고 다니려고 세상을 온통 찾으려고 다니고 했었던 그 장사가 찾으려고 했었던 마음에 꼭 맞는 그 진주를 찾으려는 그 휴리코스와 같은 말입니다. 전심으로 되어라고 있는 여기 샬렘 레바브라고 할 때 이 샬렘은 샬롬과 같은 샬람에서 온 말로 약속이 이루어지다, 언약이 성취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려는 그 천국과 그 나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바로 그것이 샬렘 레바브, 여기서 전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최선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어떤 것을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전심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주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만으로서의 전심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만으로서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심을 찾는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안 된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샬렘 레바브, 이 전심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되는, 사람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심은 사람이 그렇게 의식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 의인들은 누구죠? 자칭 예수님 앞에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비록 나는 전심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 된 그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삶은 그 그리스도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집이 된, 그 기도로 된 사람, 그 아가페 삶을 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진짜 샬렘 레바브의 전심인 겁니다. 주님이 줄였을 때 목마르게 하실 때 목마를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을 돌보았고, 옥에 갇혀서 보아준 것, 그겁니다. 나는 나름 전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래. 누구죠?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전심은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의 열심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흉내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전심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성전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물을 드렸고 헌금을 드렸고 봉양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기들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리스도 하나 된 그리스도의 열심,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주님 없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도저히 믿음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땅,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지경,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휴리코스, 누군가를 발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찾고 찾으려는데 못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찾으신 거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었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아하브라고 할 때 이 아하브 여기 뭐 나의 벗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시편에서 보면 119편에 보면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하브라는 말인데 119편 97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지요와 지금 이사야에서 말한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이 벗을 아하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것을 하나는 벗, 하나는 사랑하는지요. 이런 식으로 자기 무슨 의도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그 아하브를 말합니다. 사람의 어떤 육적 감정이나 이성에 속한 그런 러브,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연관지면 여러분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 이름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 그것을 아하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아하브, 내 사랑 아하브, 내가 준 그 아브라함이 된 그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셨던 그 밭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밭 가운데서 뒤지고 뒤지셨던 그 보화, 그 진주를 발견한 거죠. 보화가 없었던 그 황량한 이스라엘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이 뿌리신 그 보화를 찾으셨던 겁니다. 누군가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땅에서 발견된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노아 이후 아브라함이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장사 이야기 45절 46절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만나니가 휴리코스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마음에 맞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었던 다윗 안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 뭐래요? 뜻 뒤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다윗을 하나님의 꼭 맡게 했었던,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러브가 아닌 아하브, 하나님 이름의 사랑이 있었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보화가 됐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했던 내용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휴리코스 하니, 마태복음의 보화 이야기와 진주 이야기와 똑같은 휴리코스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하다가 아니라 만남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 찾다가 비로소 만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 꼭 흡족했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들, 그들 안에서 극히 값진 그 진주를 발견하고 휴리코스 찾으신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밭에서 찾으시던 것, 진주 장사가 찾던 그 진주, 그것을 포이요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아하브, 다윗이 하나님의 합하게 할 수 있었던 바로 다윗 안에 있었던 바로 그것.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 합하게 했었던 그 다윗,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예수 안에 있고 다윗 안에 있고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론할 사람이 많아도 그 보화, 그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족보, 그 생명의 족보, 계보, 그 하나님의 다윗,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계보, 예수께 이루어졌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셨던, 다윗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실 그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그 보화와 그 진주의 후손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다 내어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심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 안에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 호델레마, 하나님의 바로 그 뜻,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다 이루겠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땅,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밭,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보화, 그 값진 진주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만이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4장 32절에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게 누굽니까?
내가요? 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사랑, 그 벗과 같이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아브, 다윗이 하나님께 합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벗과 같은 그 진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보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보화,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밭, 찾으려는 진주다라는 겁니다. 휴리스코스, 하나님이 정말 찾고 또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사고 싶어 하시는 밭, 가장 찾고 싶어 하는 발견하기 원하는 그 값진 진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은 이 밭에 감춰진 보화와 진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간절한 마음을 그리스도, 그 믿음, 그 피스티스, 주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화로, 진주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휴리스코 찾고 또 발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만나시기를 바라는 그 값진 그 진주, 그 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진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피스테스,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된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보화, 그 진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호피스티스, 그 믿음이 된 그 보화, 그 진주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은신처, 하나님의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와 방패이기 때문에 그 보화와 그 진주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살아가더라도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만나지만 그것이 그들을 꺾지 못하고 그들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호피스티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우겨쌈을 당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근심케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이렇게 설 수 있나?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돈을 믿으십니까? 그런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건강을 믿으십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후패해질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을 믿으시나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흡족한, 하나님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진주와 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결코 평강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 그 사랑,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안에 있었던 그 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휩쓸리고 세상과 살면서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휴리코스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진 바 된 그 믿음, 그 보화, 그 진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